행복한 성도 79번째 시간으로 표적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행복은 덧셈이라고 합니다. 슬픔은 뺄셈이고요. 행복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행복은 더해지고, 슬픔을 나누면 슬픔은 더 감해진다, 반이 된다는 거죠. 감사는 곱셈이라 하고 사랑은 나눗셈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면 더 감사할 일들이 곱으로 많아진다는 것이요, 사랑을 나누면 더 풍성해진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건강은요? 건강은 지키셈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을 지키셈.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육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과거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 학교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남자아이들의 방석이 여성화된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 의자는 나무 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방석을 깔고 앉았는데 남학생 아이들의 방석이 어느 순간부터 여성스러워졌습니다. 꽃무늬가 있고 색도 핑크색이었습니다. 이유인즉 바로 옆 학교에 여학교가 붙어 있었는데 남학생들이 거기 가서 여학생 방석을 훔쳐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속설에 여학생들이 깔고 앉은 방석을 앉으면 대입시험에 합격한다. 뻥이죠. 이거 거짓말이죠. 근데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누가 퍼뜨렸는데 그걸 믿고 남학생들 대부분이 훔쳐오고 또 훔쳐러 갔습니다. 많이 훔쳐온 아이는 또 그걸 돈 받고 팔았어요. 자, 10,000원 대입시험 합격하려면 방석 팔아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별일이 다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할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사람들이 많이 불안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들이 많았고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동요됐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초기에 일본 사람들은 코로나 잘 안 걸렸어요. 그때 어떤 또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까? 회를 먹어라. 회를 먹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 그래갖고 횟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짜 뉴스죠. 또한 바이러스가 뜨거운 물에 약하다. 뜨거운 물을 마시면 코로나 안 걸린다. 뜨거운 물 먹다가 입 다 혀 되는 줄 알았어요. 가짜 뉴스죠. 또는 소금물을 입에 뿌려라. 소금은 독소를 파괴한다. 그래갖고 소금물로 또 치약 안 뜨고 소금으로 닦고 막 소금물로 하고, 가짜 뉴스죠. 또는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나무를 타고 나면 숯이 코로나를 예비한다. 그게 무슨 바이러스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숯을 탄 물을 또 먹고,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 가짜뉴스에 속아서 막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기 혹시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분들 계십니까? 그럴수록 귀가 얇아져요. 그럴수록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럴수록 엎드려야 되고, 그럴수록 주님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주님이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치료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표적입니다. 표적은 기적과 좀 다릅니다. 헬라어로 시메이온이라는 말인데 단순한 기적이나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담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리죠. 그건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이다. 너희들 깨달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을 두려워하지 말라. 출애굽하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도 표적입니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는 뭘까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요한복음 10장 50절부터 시작됩니다.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어요. 이유는 지역적인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편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죠. 사람들은 저마다 편견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게 의식적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생긴 그런 거예요. 나다나엘도 그런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나사렛? 야, 거기에서 무슨 메시아, 구세주? 거긴 인물 나오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놀라워요. 더 놀라운 건 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의 비밀인데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놀랍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정도로 네가 놀라느냐? 이것보다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목적은 뭡니까? 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할수록 기대감이 커져가길 바랍니다. 자꾸 무기력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식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대감이 커져가고 더욱더 커져가서 결국에 천국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런 표적이 7개 등장합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죠. 하나하나 다른 이야기지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큰 일을 바라보고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가짜 뉴스에 귀 기울이지 말고, 편견에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그게 옳은 거라고 막 주장하고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단단히 잡고 예수님만 믿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표적이 7개 나오는데, 오늘 표적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7개 중에서 두 번째 표적입니다. 54절을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럼 첫 번째 표적은 뭘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특별히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새 창조와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마른 인생에 풍성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전에도 몇 번 설교했고, 그리고 전에도 자주 나누었기 때문에 그 첫 번째는 넘어가고, 오늘은 바로 두 번째부터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닫혀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 고향 갈릴리로 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고향에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고향에 가죠. 고향에 가는 길,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흥분되고 막 미리 생각이 되죠. 엄마 만날 생각, 고향 음식 먹을 생각, 그런 생각들이 많죠. 예수님도 여러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부정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기대감을 가진 게 아니라 고향을 가시면서 아마 사람들이 나를 홀대할 거야, 나를 핍박할 거야.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대.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갑니다. 실제로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랬잖아요. 메시아다라고 할 때 여기 너의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너희 형제들이 있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여러분, 선지자들을 고향에서는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 과거를 아는데, 네 어린 시절을 아는데 네가 선지자라고? 믿지 못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나고 자라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신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냐? 그분에게 성도들이 기도를 안 받아요. 목사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분에게 기도를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요? 내가 너 다 아는데, 너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는데, 너 주일학교 다닐 때 내가 교사였어. 너 청년부일 때 내가 교사였어. 근데 네가 목회자 됐다고 내가 기도를 받아? 그 기도를 안 받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이시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편견, 선입견, 그런 한계가 더 크게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할 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 12절에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네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담대하게 권위를 가지고,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예수님도 그런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금 알아요. 네 엄마도 내가 알고 네 아버지 목수였잖아, 요셉이었잖아. 근데 네가 메시아라고? 그 부분적으로 조금 아는 게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 걸림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는 늘 어린아이가 됩시다. 은혜 받길 원하십니까? 응답 받길 원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빗나갔어요. 홀대할 거다, 나를 핍박할 거다, 멸시할 거다. 그런데 아니요, 고향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적 때문이에요. 벌써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야기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기 신하라는 말은 바실리코스라는 단어인데 왕의 궁정에서 일하는 관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헤롯 왕의 집사였던 쿠사다, 또는 헤롯 왕의 이복 동생이었던 마나엔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였든 중요한 건 그는 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예수님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힘없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가난한 자, 약한 자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두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필요해요. 돈 있는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어야 하고 누구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죽을 병이었나 봅니다. 이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46절에 보면 그 아들이라는 그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영어에서 더가 붙으면 유일하다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예요. 외동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왕의 신하도 온 거예요. 주님, 우리 아들이 거의 죽어갑니다.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의 고향까지 이 왕의 신하가 높은 분이 달려온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니까 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그런 왕의 신하에게 조금 매몰차게 대하세요. 46절, 4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을 향해서 왕의 신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이 기적만 바라는 걸 보고 예수님이 조금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에 대해서, 그런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가 급한 마음으로 다시 요청합니다. 49절입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라는 말이에요.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이 주여라는 말은 당시 왕에게만 쓰여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도 당시 주여는 왕밖에 없어요. 왕에게만 주여라고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주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는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이 통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하면 주님 앞에 상달됩니다. 간절함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주여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응하세요.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사실 여기 왕의 신하가 바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바란 건 주님, 우리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셔서 안수를 하든 뭘 하든 액션을 좀 취해 주옵소서. 이게 왕의 신하가 바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주여 하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왕의 신하가 주여 하니까 네 아들이 살았다. 끝.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성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기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들은 진짜 살아났습니다. 여기 왕의 신하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이렇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왕의 신하입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고위직입니다. 부하들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 신분이나 자기 지위를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왕의 신하인데 내가 높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홀대해? 오라 하면 오고 함께 가라 하면 가야지. 손을 얹고 안수하라면 안수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높은 분인데.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걸 함축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 사람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사람의 나이가 예수님보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나이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신하는 연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실력이 탁월하기도 했지만 연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까지 있으면 이 사람은 나이 많아요. 당시 예수님 몇 살입니까? 30대 초반이에요. 우리 백이식 집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집사 정도의 나이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왕의 신하는 한 60대, 50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새파란 젊은 사람이 네 아들이 나왔다. 이거 동방예의 지국에서 예의 없는데, 버르장머리 없는데 감히 이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건 나이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이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의 방법도 내려놓고 말씀을 믿었어요. 왕의 신하가 원한 건 분명했습니다. 아픈 아들에게 예수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몇 번이나?
두 번이나 47절, 49절, 49절에서는 주여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말씀만 주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내놓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감정입니다. 자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까요?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고 간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죽어가는데 이 방법 저 방법 써봤을까 안 써봤을까요? 써봤겠죠.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먹어보고, 왕의 신하면 돈도 많고 힘도 많잖아요. 좋은 의사한테도 가보고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해봤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그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아마 치료를 하고 대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네 아들이 살았다. 너무 기분 나빠요. 고치는 것, 안 고치는 걸 떠나서 너무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감정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는 건 그냥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다 내려놓은 거예요.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다 온전히 건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 더 살펴본 건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에게서 보이는 평안함입니다. 왕의 신하의 모습에서 조급함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대단히 조급했어요. 주님, 우리 아들이 거의 죽어갑니다.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빨리 우리 아들이 있는 곳까지 가서 치료해 주세요. 빨리요, 빨리요. 조급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조급함이 없어요. 평안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에게 바로 갔을까요? 아니면 더 있다가 갔을까요? 바로 갔다 반, 더 있다 갔다 반. 더 있다 갔다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집에서 신하들이 이 왕의 신하를, 그 왕의 신하도 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들이 이 왕의 신하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만났어요. 왜요? 아들이 살았거든요. 주인님, 아들이 살았어요. 그 소식을 전하러 오는 도중에 만났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언제 치료됐냐? 그랬더니 왕의 신하의 종들이 말합니다. 제 7시요. 7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1시입니다. 6시가 정오거든요. 그러니까 7시면 오후 1시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자, 제 7시 앞에 뭐가 있어요? 어제라고 말해요. 어제. 왕의 신하가 물었어요. 하인들에게, 야, 우리 아들이 언제 났냐? 그랬더니 왕의 신하의 종들이 말합니다. 제 7시에 났어요. 오후 1시에 났어요. 근데 어제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간 게 아니라 하루 더 있다 간 거예요. 왕의 신하의 집에서 갈릴리까지는요, 멀지 않아요. 한 3-4시간이면 갑니다. 서둘러 가면 더 빨리도 가요. 근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주여 아멘 하고 바로 뛰어간 게 아니라 하루 예수님과 더 있다가 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제라고 말하죠. 그러면 왕의 신하는 왜 예수님과 하루 더 있었을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럼 살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확인해 보나 마나요. 믿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버리면 예수님은 언제 또 만날지 몰라요. 지금 헤어지면
이 예수님을 또 언제 만날지 몰라요. 우리 아들은 살았어요. 왜요?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나는 아멘이에요. 가보나 마나요. 우리 아들은 사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내가 또 언제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 더 교제한 거예요. 교제하면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천국에 대한 말씀. 병 고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겠죠.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 왕의 신하를 통하여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크게 생각하고 말씀은 작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말씀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남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말씀하셨고요. 부활하셔서도 말씀을 남기셨어요. 기적을 행하실 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말씀이 중요하기에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 기적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일을 보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경외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외감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쉽게 말해서 계급장 떼고 들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전도사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통로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 듣는 것처럼 들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전해야 돼요. 저는 여기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치료가 일어나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계속 판단해요. 말씀이 좋네, 말씀이 안 좋네, 설교를 저렇게 하나, 저 설교 옛날에 들었어. 말씀보다 위에 앉아갖고 계속 말씀을 판단하면 어떻게 그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까? 낮은 곳에서 위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항상 이게 원리입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요, 은혜나 능력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낮은 마음으로 들을 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늘 위에 앉아서 판단하면 백날 들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어려,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배웠어, 저 사람은 내가 다 알지. 그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입니다. 53절 함께 읽죠. 시작.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고 또 믿었대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부족해요. 더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더 큰 일을 보게 되고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되기 위해서 안주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또 믿으니라. 여기서 믿음은 뭡니까? 앞에서 말한 믿음보다 훨씬 더 성숙한 믿음, 훨씬 더 큰 믿음, 훨씬 더 성장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지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쯤이면 됐지 아니면 계속 내려가는 믿음이 자꾸 실망하고 실증 내고 그리고 내려가는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 또 우리가 꿈꿔야 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 믿음으로 또 믿음이 생기고 더 큰 믿음이 생기고, 주님은 계속해서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그게 바로 복에 복이 임하는 거고 지경에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말씀을 믿읍시다.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 앞에 뭘 내려놓지 못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다 내려놓고 말씀을 믿을 때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79번째 시간으로 표적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신분, 나이, 방법, 생각, 감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믿읍시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됩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